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금년에 주신 교회 표어가 With Jesus,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으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그리고 감사와 기도 생활, 섬김과 봉사 생활, 양육과 전도 생활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기본에 충실해야 실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우리 첫 번째는 예배 생활에 관한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네 번째 말씀 당겨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리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이런 전도는 기독교 있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전도를 합니다. 특히 믿어도 잘못 믿는 기독교 이단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 전도에 더 힘쓰지요. 그러나 타 종교와 이단들이 하는 전도의 목적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 업보를 쌓아서 복받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전도를 많이 해서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해서 열심히들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기독교의 전도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은 가운데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내가 믿어보니 예수가 이렇게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전도지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해야 되는 굿뉴스가 뭔가? 그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셔서 총평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보시니 심히도 어쩌다 그랬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셨으면 사람도 역시 좋은 거지요.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인데, 그 이후로 우리의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로 행함으로 인해서 거역의 죄를 짓고 맙니다. 죄를 짓고 나자 그렇게 보기에 좋았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좋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살았던 영혼은 죽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성품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축복 속에 살았던 인간이 저주 아래 살다가 죽으면 영생복락을 누려야 될 이런 사람이 지옥에 끌려가서 영벌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해져 버린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잘못하여 이렇게 비참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지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내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지요. 보내셔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호강 한번 받아봐라 이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섬기려고 보내셨고 그 섬김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되어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믿음시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순종하면 복 주시고 당대만 아니라 후대까지라도 복을 주시고 수완 차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천사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를 한문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뭐냐? 죄를 짓고 비참해진 인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 죄 용서를 받았으며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복 주셨는데 우리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데요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행복하게 산다고 행복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의 지옥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금생과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도 원했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도 힘들게 준비해왔던 여러분 기업에 취업이 여러분 됐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한 질병을 안고 치료 중에 주치의 만났는데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누가 알까 봐서 입 꽉 다물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여러분 전화 들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 전화할 거예요. 그것도 길게 못하고 완치됐단다, 합격했단다, 취업됐단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끊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할 겁니다. 왜요? 기쁜 소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도 힘든 중에도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지킬 것 지키면서. 뭘 지켜요? 방역 잘 지키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앙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 오미크론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전도는 왜 해야 될까? 전도를 여러분 우리가 왜 해야 되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권유형이 아니라 전파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일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도 사례인데요. 먼저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법이 나와 있습니다. 43절 보세요. 이튿날입니다. 어느 날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튿날, 다음 날 예수께서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 갈릴리예요. 근데 가시는데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그냥 지나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보세요. 많은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나 믿으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나 따르라, 나 믿으라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죠? 이단이지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 따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따르세요 라고 우리가 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절인데요. 자,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 듣고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서 허겁지겁 자기만 그냥 열심히 먹고 있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어디 가서 참 좋은 구경을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한번 여기 와서 같이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지 않아요? 좋은 구경하면서도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비정상이지요. 여러분, 빌립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듣고 따르면서 말씀 듣고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길을 함께 가고 싶은 사람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러세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뭐 해요 그래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빌립은 나다나엘이 생각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좋은 분을 함께 믿고 싶고 함께 따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예수님을 함께 믿고 싶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예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고 누구와 함께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사위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여러분, 손주들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인가를 정해야 전도가 가능하겠기에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를 찾아보시라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런 두 종이를 여러분 끼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보면 색깔이 다른데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노란색. 여러분, 이 노란색 종이는 보관용이고 여러분 이 분홍색이 보관용이고 여러분 노란색 종이가 이제 제출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카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카드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고. 자, 색깔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맨 위에 보관용과 제출용이 따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누구를 인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날 때 기록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쓰는 난에 보니까 전도할 친구 이웃은 밑에 있고 결석 중에 있는 친구나 교우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 가족이나 자녀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친구나 이웃, 가족을 먼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올해는 결석 중인 친구나 교우를 위에다가 먼저 기록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함께 믿고 예배생활, 봉사생활 함께 했던 우리 교우들,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한두 번 교회 빠지고 결석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아예 그냥 1년째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예 그냥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린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든지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졸고 있든지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인 어떤 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분들은 스스로 깨어나서 가던 그 길 찾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가기 싫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에이 안 가기를 잘했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3주 지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그런데도 힘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한 달 지났습니다.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여기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교회를 가겠다고 갔어요. 근데 우리 시골 교회는 대문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마당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담을 지나가지고 교회 정문까지 갔는데도 그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겠는 거예요. 대문 문턱을 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2번, 3번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한번 결석하다 보니까 스스로 간다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옆에 있다가 손짓이라도 해줬든지 어떻게 지내다가 이제 왔냐고 해줬으면은 못 얘기인 척 하면서 끌려갔을 텐데 내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결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가자고 권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교회 와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석 중에 있는 여러분의 구역의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내가 아는 결석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2 종이에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똑같이 양쪽에 이렇게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인도해야 되겠다 해도 다른 분이 또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복해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지 결석 중에 있는 우리 교우 이름을 쭉 쓰시고 그 밑에 이전에 전도하기로 작정했던 예비신자 이름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쓰시고 똑같이 쓰시고 여러분 다음 주일 날 오실 때 바로 이 제출용 설교 끝나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읽고 보고하고 위에서 기도한 후에 우리 안내하신 분들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번 주에 꼭 양쪽에 똑같이 쓰시고 이 노란 종이는 제출해 주시고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 종이는 여러분 성경에다 끼워 놨다가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관용 뒤에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보관용 뒤에 돌려보시면 결석 중인 친구나 교우를 위해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전도할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는데 우리 결석 중인 친구나 교우를 위해서 해야 될 일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지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예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2번 전화나 문자로 한 주에 2번 이상 안부를 묻습니다. 3번 예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권합니다. 4번 출석을 약속하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5번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 밑에 내용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결석자나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면 출석 권면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 사례를 46절에서 한번 볼까요?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전도했지요. 율법에 보니까 장차 오실 그분, 메시아 그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우리 함께 그분 믿고 따르자. 이렇게 바로 전도할 때 그 말을 듣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동네 깡촌이에요. 그 지역 출신 하면은 무식한 촌뜨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출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그런 깡촌의 시골뜨기가 무슨 이러면서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글바글한 거야?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전도하던 힘이 쭉 빠지고, 그럴 때마다 그냥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 꺼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꺼내가지고 야 봐라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46절에 보니까 빌립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럴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아니 내 말 듣고 못 믿겠으면 와봐. 와서 한번 예수님 만나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로 바꾸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창독에 한번 와봐. 예배 한번 드려봐.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와서 들어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세 글자로 따라해 볼까요? 와보라.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설교하는 입장에서 목회하는 저로서 이보다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데 누구 오라고 그래? 오라고 하기가 겁이 나는 이런 정도 되면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설교를 해도 언제 누구를 데리고 와도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들었지? 은혜가 되지? 설교 잘 하시지? 이런 말을 듣도록 설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저와 함께 옆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소개할 정도가 돼야 되지. 누가 같이 있는데도 소개할 정도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창피하게 느껴져서 소개를 주저한다든지 그냥 모른 체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기도 꾀죄죄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모도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나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하려고 깐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16년, 17년 대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의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도 목사지만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교수님입니다. 이 소리 듣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시를 써서 등단해서 시인된 것도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지만 시도 쓰시는 시인이야? 그 소리 하면서 자신 있게 목사 자랑하라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야 성도들이 나가서 밖에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 예배 한번 드려봐. 라고 자신 있게 교회 자랑, 예수 자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전도는 살리는 일이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 기뻐할 일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름에 가꿀 게 있고 가을에 거둘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 가족을 찾고 여러분 우리 결석자를 찾는 일이 여러분 씨 뿌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가꿀 수가 있고 거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하는 이 결석자 그리고 예비신자 인도카드 충실하게 다 기록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여러분 잠자던 영혼들 깨어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죽은 영혼 살아난 역사가 금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